표적과 또 무리를 걸으시는 표적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자꾸 보여주는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심을, 또 그분의 말씀을 통해 바람과 바다까지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적들은 일반 기적들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와닿았죠. 예수님에게서 신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표적들은요, 사람들은 몰랐지만 제자들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렇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 신성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의 힘과 능력뿐만 아니라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제가 주일마다 설교를 준비하면 그런 마음으로 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현장이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병이 낫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신 이튿날이 되었는데, 전날에 그 표적이 얼마나 정말 엄청난 일이었던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다 흩어졌죠. 그 해변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그 배를 제자들이 타고 바다 건너로 가고, 예수님은 왕사모려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뿌리치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분명히 제자들과 예수님 떨어졌죠. 사람들은 그 밤을 지내고 난 다음 날 다시 그곳에 찾아왔더니 예수님도 없고 제자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서 24절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쫓아가요. 그리고 산에 계신 줄 알았던 예수님이 그 바다편 건너편에 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6장 25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열심을 한번 보십시오. 그날 한번 기적이 벌어졌다고 박수치고 다 헤어진 거 아닙니다. 정말 좋은 공연이었네, 정말 좋은 경험이었네, 이러고 헤어진 게 아니라 이제는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그분을 내 삶의 임금으로 삼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을 품고 따라다닌 겁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지금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곳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열심 자체가 신앙의 표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제대로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주님을 찾아왔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주님이 주시는 양식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날마다 예배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엄청난 세 가지 놀라운 양식을 얻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양식이 뭐냐면요, 배부르게 하는 양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람들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동문서답,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지금 찾는 건 표적 본 까닭이 아니라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준 의미를 그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로 했고, 또 포기하지 않은 채 그 다음날 다시 먹고 배부르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들의 동기를 지적합니다. 동기. 여러분, 신앙은요, 동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같은 모습처럼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우리가 앉아 있지만은 여러분, 열매가 다르게 맺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겠지만 이단은요, 이렇게 목적이 다른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단의 한자 뜻이 뭐냐면 다를 이 끝단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다르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 이름도 나오고요, 처음에는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우리하고 같이 부역 모임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열매가 다른 열매가 맺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들의 열심만으로는요, 바른 신앙을 될 수 없었다는 것, 그들의 동기를 지적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어떤 대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모든 동기가 주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얻고자 해서 왔는데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열심을 만들어내는 마음속의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동기는요, 자기 만족이었습니다. 내 배가 불렀기 때문에 또 그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한 사람을 찾아다닌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배만 부르면 되는 것이니까요. 이것은요, 절대로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단순히 기적,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것이고 내 능력의 한계치를 뛰어넘는 것이라면 온전히 주님을 제대로 못 보게 될 것입니다. 표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따르는 주님, 오늘 예배드리는 그 이유와 동기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를 주님께로 나오도록 했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 내 기도와 나의 열심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에게 오병이어 사건은 일시적 만족만을 주는 기적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적 보고 주님 따라왔습니다. 기적의 효과를 누리는 것 같이 많은 사람이 모인 것 같지만 일시적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주시면 좋고 안 주면 말고. 그래서 6장 66절 가면 그렇게 많이 따라다녔던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답니다. 일시적인 그런 기적일 뿐이었다는 거죠. 기적이 아니라 표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만족, 배부르게 하는 양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표적의 유익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배부르게 해주는 주님이 계셔도 계속해서 나는 목마른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리고 내게도 주시고 저 사람에게도 주시고,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은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요술램프의 지니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원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병도 나았고요, 배도 부르게 됐고 문제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체험들이 신앙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목적하는 것,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의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내 삶에 찾아온 그 문제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 삶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목적을 발견하면 여러분, 그 문제는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그러나 발견하지 못하면 그 문제 가운데 훈련받고 연단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시적인 만족에 머물러서 배부름의 체험, 문제 해결의 체험을 위해 주님을 따른다면 그 기적을 주님께서 이루고 준다 할지라도 제대로 주님의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목적을 못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드리는 예배의 목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배가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육의 양식이 아니라 조금 전에 나오겠지만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내 영을 배부르게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불렀다는 목적을 깨달으면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목적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마르티아. 이게 죄라는 뜻인데 화살이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관역은요, 성경의 목적, 성경의 의도는 관역을 향하고 있는데 이 관역이 뭐냐?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하반절에 보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모든 성경과 선지자와 율법이 나를 증거한다라고 친히 말씀합니다. 관역의 원과 같은 성경의 중심은요,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이시고 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관역의 원을 이루고 있는데 화살은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이 관역에 갖다 맞추지 않으면 빗나간 화살이 된다는 것이죠. 빗나간 화살은요, 점수에 쳐주지 않습니다. 헛된 수고가 될 뿐입니다. 아무리 열심으로 경건하게 살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의롭게 산다 하더라도 우리의 열심이 관역의 중심이 되는 주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빗나간 화살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평생 예수 믿었는데
빗나간 화살이 되면 헛것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수천 년 동안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율법을 따랐던 그들은 겉모양만 그랬을 뿐 율법의 진리를 몰랐던 것이죠. 중심을 모르니까 그들의 열심은 빗나간 화살이 되어서 헛된 수고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아무리 높은 신앙과 인격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우리의 자랑할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더 찬양하고 더 예배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목적이 드러난다면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놀라운 배부름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잘못과 실수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죄라기보다는 그 이상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과 실수가 아니더라도 관역이 가서 가운데 한가운데 명중시키는 순간 올 클리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게임하다 보면 you win 그러죠. 당신이 이겼다는 말입니다. 뭐 때문에요? 올 클리어가 됐다는 것입니다. 화살이 가서 가운데 명중해버리면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이렇게 천국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빗나간 화살이 되고 만 것이죠.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도 진정한 배부름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혼의 양식을 주신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는 배부르게 한다는 양식을 주신다 했죠. 두 번째는 영혼의 양식인데 27절 말씀 상반절 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 육의 양식입니다. 그 반대말은 무슨 양식일까요? 영혼의 양식입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찾으러 바다 건너까지 온 열심은 대단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먹고 살고자 육을 위해 찾아온 것이다. 계속해서 그렇게 육을 위해 살아간다면 결국 육이 죽을 때 같이 죽을 것이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아라. 영의 양식을 찾아라는 거죠. 그러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양식은 육의 양식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양식입니다. 사람은요 영원히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서 70이요 강건하면 80으로 있다가 그냥 마감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 오늘 또 하늘에서 영혼의 양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양식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체, 먹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모든 필요들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육을 위한 기도의 제일 첫 번째가 뭐가 나오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되어 있죠. 그만큼 주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그 말은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세상에서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주어진 일을 감당하라는 것이 성경의 권면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육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영혼을 더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그만큼 더 염려하고 힘쓰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육의 양식은요 천국에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마 밥하시고 국하신 가정이 있으실 텐데요, 그거 며칠 지나면 못 먹습니다. 육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상에서 끝나는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썩을 양식이다라고 하신 거죠. 그러나 영혼의 양식은요 죽은 이후에도 영원히 남게 되는 생명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주님이 주시는 건데 이 배부름에 대한 갈망이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찾아 바다 건너까지 이르게 한 것이죠. 그렇게 썩을 양식을 찾아온 그들에게 영의 양식을 주겠다라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양식, 육의 양식을 찾는 일에는 정말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쉬는 날이지만 열심히 또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정작 영혼을 위해서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내 육이 먼저 좀 해결돼야지 영의 문제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육을 먼저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기도 제목이 생기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인생을 보기에는 육신을 위해서는 생명을 걸고 있는데 영을 위해서는 시간도 노력도 안 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육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영의 문제에 신경 쓰는 삶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반대로 영의 문제를 신경 쓰니까 육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예수 바깥에 서서 하나님 내 육의 문제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지만 육의 문제 고쳐섰을 때 돌아오는 인생이 있느냐 이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영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영혼의 양식을 먹고 나니까 육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고쳐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육을 이깁니다. 영이 육을 고칩니다. 영이 육을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혼의 양식부터 먹으라는 것이죠. 나의 삶이 이 땅을 떠날 때에 가지고 갈 수 없는 일시적인 지상의 것들에 머물러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가지고 갈 수 있는 영원한 것을 위해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아니, 이번 한 주간 그런 좀 남는 장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일시적 만족을 얻기 위해 목숨은 걸지만 영원한 만족을 위해서는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말씀 너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삶은 다급하고 위급하고 급한 일만 있습니다. 이거부터 좀 해결돼야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얻을 수 있는데, 이거 해결을 안 해주고 영의 양식부터 얻으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게 어쩌면은 세상은 필요 없다, 하나님만 보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마지막 오늘 하루가 마지막 저의 날이라고 하면 제 아이, 저 자녀에게 뭐라고 말하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남을 것을 위해 일하라 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위해 더 살아라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남는 인생 살아라 이야기하고 저는 마지막 숨을 거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 되십니다. 영적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너에게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 챙기라고 말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니죠, 여러분. 이것을 먼저 깨닫고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영의 일을 챙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28절 보십시오. 그들이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떤 수단과 방법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주님은 썩는 양식 때문에 움직이는 삶, 그 동기가 고작 배부름에 머무는 수준이라면 멈추라고 했죠. 그럼 듣고 내가 영을 위해서 더 신경 쓰고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그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라고 동문서답을 또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셔라. 가르쳐 주면 그대로 하겠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고치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를 주면은 내 삶의 태도를 고치겠다. 부모님께 최신 휴대폰을 사주시면 공부 열심히 하겠다, 이 말이 되는 거죠.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 그런 최신 휴대폰이 사줘야 할 형편이 되면 우리 부모님들은 빚을 내서라도 사줄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사주면은 결국 그것 가지고 흥청망청하다가 공부도 안 하고 잠도 안 자고 그럴 거니 못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 앞에 고쳐지면 우리 문제는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삶을 고쳐주시고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함임을 깨닫는 게 먼저라는 것이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요, 환경부터 고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환경을, 그 사람을 우리는 고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도 고치고 사람도 고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맞추면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를 세상에서 배부르게 하는 양식은요, 일과 수고에 대한 대가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일을 하면 얻을 수 있느냐 물었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대답하십니다.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무슨 수고하고 값을 치르면 그걸 얻고자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상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세상에는요, 어떤 값을 치르고 얻는 것들도 있지만 관계를 통해 얻는 것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부모와 자녀와는 무슨 대가를 치러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되니까 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뭔가를 주었기 때문에 주는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그냥 퍼부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뭔가 수고하고 값을 치렀을 때 얻는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값을 치르지 않고 받는 게 너무 많습니다. 물, 햇빛, 공기,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신 은사, 생명, 우리에게 주신 믿음조차도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와 관계 속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못 간대요. 뭘로 갈 수 있답니까? 믿음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은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은 나와 예수님과 관계가 이어지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값을 치르고 어떤 대가를 치러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값을 지불하고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관계를 통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그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형통하게 된다든지 조건을 전제로 믿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은 이번 한 주간 지켜주시겠지. 오늘 예배 빠뜨려 먹었는데 이번 한 주간은 불안한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렸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육의 양식은요,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얻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은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으면 오늘 또 폭포수처럼 차고 넘치도록 우리의 심령 위에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의 양식을 받으라 합니다. 이 영의 양식은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했죠. 여러분, 이 영혼의 양식, 이번 한 주간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 영혼의 양식을 받아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참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참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도 있다는 것이죠.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시는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데 응답을 잘 안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이 주신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어지고 소원을 들어주시면은 그 자리 지키고 있다. 그러면 그 소원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학생들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데 제가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선물이 있고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은요, 먼저 주는 물건입니다. 먼저 주는 물건이 있다는 말은 나중에 돌려받을 거라는 말이죠. 내가 이번 생일에 얼마짜리 선물을 주는데 다음 생일에 받을 걸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적게 받았다 생각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죠. 가족들 안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까 가족들은 관계로 이루어진다 했는데 그런 주고받는 값으로 매기기 시작할 때 갈등이 거기서부터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더라도 나와 그분이 관계에 있으면 그걸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내 목자가 되시면 그걸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어디로 가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오늘도 나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 구별법이 있습니다. 진짜 친구는요, 어렵고 힘들 때 옆에 있습니다. 가짜 친구는요, 내게 뭔가 받을 게 있을 때 항상 주변을 맴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가짜 친구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변을 계속 맴도고 있는 내 이유가 뭔가를 계속 받기 위해서 와 있다면요, 이건 가짜 믿음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관계가 영혼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더 내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봉사와 섬김 더 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럼 할 필요 없겠네요, 목사님. 아니요, 보십시오. 관계가 온전히 맺어질 때 결과가
헌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물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섬기는 헌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관계 안 되면요, 그런 것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말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대가를 전제로 하는 조건 만남이냐, 아니면 진정한 관계로 이루어진 만남이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것이라는 겁니다. 일시적 만족을 바라는 사람에게 신앙은 절대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관계를 위해 주님은 몸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대가를 바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 나를 살리기 위해 다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참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라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생명 양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생명 양식 얻을 능력 없습니다. 그래서 거저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늘에서 양식을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믿는 것 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다른 거 값을 치를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6장 30절 보십시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지금 이 사람들이 엄청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자기 조상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230만 명 넘는 사람들을 매일 만나를 내려서 먹였던 그 기적을 거론하면서 5천 명도 먹였으면 이 정도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한번 보여보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바깥에 서서 관계도 맺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였으니 우리 민족 전체도 내려주십시오. 사실은 이 말은 만나의 어떤 목적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게 알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 준 말씀을, 만나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표적 도구로 지금 증거로 내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만나는 모세가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는 양식이었고 이 양식은 말씀을 의미한다고 분명히 신명기서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런 열심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있었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다는 걸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육적 필요, 일시적 만족에 부합하는 것들만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눈이 가리워져서 진정한 영원한 만족 주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생명 양식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열심을 내라 하신 겁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결론 말씀을 합니다.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에고 에이미라 그랬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말할 때, 자신을 보여주실 때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은 만나라는 겁니다. 이 만나는 주님이고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자신을 나누어 주신 참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 양식이신 주님에 대해 목말라 하고 그분을 경험하고 맛본 사람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생을 맛본다는 거죠.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 주는 행복과 만족은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원하는 자리, 원하는 만큼 어떤 것을 이루면은 행복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의 떡을 먹으면 그곳에 참 행복이 있고 참 영생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내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높은 산에 있다고, 궁궐에 있다고 행복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친 들에 있지만, 촘하게 살고 있지만 주님이 주신 생명 양식 나 안에 있으면 참 행복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는 세상 양식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주실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 양식 되는 자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진정한 참 생명이 됩니다. 잠언 2장 1절 이하에 보면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고 지키고 듣고 행하면 나에 대해서 알게 되리라. 보화를 찾는 것처럼, 금과 은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말씀을 찾아오면 바로 나 자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주님 제대로 알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육적 배부름에 취해서 이렇게 있으면요, 영적으로도 배부르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 풍요가 육적 풍요와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병원에 가면은 겉으로 보기엔 건강해 보이시죠? 제가 잘 안 아픕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체중을 줄이랍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튼실해 보이고 또 뭐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이 체중이 늘어가면 갈수록 위험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 육이 편하다고 영도 편할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육이 건강하고 관리 잘한다고 영도 같이 따라올 것이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부럽지 않게 모든 걸 다 갖추고 살고 있지만 우리 가정에 영적 결핍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대해서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즉각적인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응답은 드디어 오고 여전히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있는 그 삶이, 조금 전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그곳에는 하늘의 상급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도 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살자,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을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먹고 입고 자는 거 다 채워준다고 아이들이 영적으로 건강할 거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저들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진정한 하늘로부터 오는 배부름이 임할 것이고 영혼의 양식이 채워질 것이고 참 생명을 얻는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죠. 저희 아버지가 늘 하는 말이, 저희 귀에 피가 나도록 하는 말이 그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좀 그만하라. 그렇게 말을 드려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먼저 구하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을 오늘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무엇을요? 생명 양식 말입니다. 진정 이 땅에서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그 생명 양식 찾으면 하나님은 오늘 또 그렇게 찾아 나온 자에게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영혼을 먹이실 것입니다. 오늘도 참 생명 양식을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선포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
기도합시다. 내 영혼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2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양식을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라. 문 두드리면 열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더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육의 필요보다 영의 필요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배부르게 양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혼의 양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 생명 양식으로 하늘 영광 바라보며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번 한 주간도 부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올라올 때 11조와 또 감사헌금, 성교헌금, 목적헌금, 또 온라인 헌금으로 함께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늘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저들의 삶 속에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는 성김을 기억하시고 하늘 위로 함께 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시각하고자 결단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영혼의 만족 주는 양식, 우리 영혼에 살리는 양식, 참 생명의 양식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